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비유와는 너무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이면서도 종말론적인 관점이 충분히 이해된 가운데서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일 뿐이고, 이 땅의 삶은 어떤 면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는 일시적인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 통치하시는 게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에 그런 복종하면서 실제 그 통치와 함께 또 통치하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는 곳에 실제로 그들이 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거해야 되고, 그리고 통치해야 될 그런 대상인 피조 세계가 있는 것이, 그런 피조물의 세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어떤 면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나라를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 창조의 세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세계가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고, 세계를 만드시고, 이 월드는 비저블한 월드와 인비저블한 월드까지 다 포함하는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완전히 닮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원 나라가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 영원한 시작과 함께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세상 나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만 이제 영적 하늘의 세계로 남습니다.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중에 가야 할 본향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타락한 이후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가 돼버리고,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왕국,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 이 세상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면서 세상 나라도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냥 우리가 이제 그 2차원적인 도면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타락한 이후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구원 약속. 그렇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구원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그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뱀의 후손인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하실 자들이 마귀와 함께 그의 모든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본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종말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단회적으로 once for all, 단회적으로 완성될 것을 바라봤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다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그들은 갈망하면서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 구원자의 오심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잘못된 유대교,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상적인 다윗의 왕국을 그들은 갈망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의 고대 사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면서 본향,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연관이 된 거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마음의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 마음의 변화와 함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충만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잖아요. 초대교회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과 함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며 서로 제 것이라 하는 것이 없고 서로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그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삶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올레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서 너희가 이제 결단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너희가 지금 받아야 된다. 구원을.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한 자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하시죠. already.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not yet, 다시 예수님 나라가 not yet, 내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서 이미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운데 임해서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중적인 종말론적인 우린 관점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은 종말입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이때 종말. 구약에서 바라본 종말이 신약입니다. 종말이에요. 구약에서 종말이 이게 이중적인 종말이에요. 이중적인 종말.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초림까지 다 포함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 포함하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합니다. 그때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우리 육체의 구원, 우리 몸의 구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땅이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저주 아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새하늘, 새 땅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돼요. 그럼과 함께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끝나요. 이 세상 나라는 왕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세상 나라는 끝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의 그런 세상 나라는 끝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의 사람들은 끝나고 이제 모든 죄악들은 다 끝나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끝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 나라의 요소들은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돼.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창조부터 예수님의 오심까지 몇 년 정도로 가요? 저는요, 이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아담의 7대 손이고 에녹 그 다음에 아브람 이렇게 보면 아브람까지가 2000년 좀 지난다?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 그럼 지금까지 2000여 년? 그러면 결국 창조부터 오늘날 현재 지금 2021년까지가
6년, 6천 년, 7천 년, 많아야 10,000년 미만인 거예요. 그러면 짧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이 계속되는 영원한 나라는 이터널이에요. 그거는 무한.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서 6,000년, 10,000년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짧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는 긴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뭐 100년 살고 60년 살고 긴 것 같지만은, 이 창조부터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짧은 시간에 완성시키시고, 영원한 나라가 수억 년, 수막 년, 수광년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이죠. 끝이 없는 영원한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계속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그 나라가 아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은, 이거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고요,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고요,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미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임하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속사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 땅에 임했다. 현재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계속해서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동일시는 할 수 없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그리고 그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을 체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100% 체험해서 보여줘야 될 공동체의 그런 어떤 그 사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잔치, 하나님의 현재 실제로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올레디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현재적인 실제로서 하나님 나라, 이제 한 리얼리티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이 땅에 임했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상 나라가 지금 아직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영적인 어떤 면에서 싸움이라고, 영적인 면에서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확장되고 있는데, 영적인 면에서 이 사탄의 세력이 이 세상 나라가 계속해서 대적하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의 모든 육체까지도 변화되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도 완전히 변화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럼 큰 잔치의 비유, 이 큰 잔치의 비유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지금 누가복음 14장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러는데, 지금 녹화하기 때문에 뭐 누가하고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일단에 한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을 읽기 위해서는 잠시 강의를 잠시 스탑시키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보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떡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이 말하는 천국에서, 미래 앞으로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 큰 나라에서 사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잘못된 거지만 그들은 천국을 믿었어요. 죽고 나서 천국 믿고,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지만,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내세와 영적인 세계를 안 믿었어요. 천사의 존재도 안 믿고 영적인 걸 안 믿는, 참 뭔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제사장들
이 율법사들 이런 사두개인들 속한 이 사람들이거든요. 지식과 권력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자유주의 더 신학적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신학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자유주의 학파들이 많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안 믿고 지금도 부활의 세계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현재적인 걸 많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또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일단은 천국과 그런 존재를 믿었고 유대인들도 천국 존재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뭐 죽고 나서 천국은 그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걸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잔치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니 그 청하였던 자에게 종들을 이미 여기서 이중적인 초청입니다. 이제 잔치가 내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것이다 하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뭐 언제 후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잔치가 이제 내일이 있으면 오늘 이거 급박하게 이제 보냅니다. 막 사람들 이제 잔치가 시작됐으니까 그 오늘 내일 오시오 하고 막 이중적인 초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 이중적인 초청으로서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그때 보냈더니 이 누가복음에서는 변명이 나옵니다. 변명. 마태복음에서 변명이 안 나와요. 나는 밭을 샀으면 밭을 나가봐서 밭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뭐 부탁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사는데 이걸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습니다. 그 장가를 갔으니까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변명들이 안 나오고요. 나는 그냥 밭을 샀습니다. 난 소 5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업을 해서 뭐 이 일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그냥 못 가. 나는 간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만 해요. 나는 나는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모욕하고 죽여버렸어. 그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변명을 합니다. 못 가겠다. 그랬더니 종들이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는 주인으로 얘기하지만 구약에서 저기 마태복음에서는 임금으로 얘기합니다. 화를 내서 막 시내 거리 골목 가서 다 불편한 사람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고 다 데려왔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길 산울타리 막 다 멀리 더 가서 데려오라. 이것을 이제 하나의 선교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국 이 초청을 받고도 거부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병들고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산을 타 길가 산까지 다 가서 그거는 이방의 세계까지 가서 다 구원해 주는 그런 이제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잔치의 비유를 잠깐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의 비유와 누가복음 지금 이거 14장 15절에서 24절 여러분이 두 가지 성경을 이해하시고 이게 하나의 한 편의 설교가 될 수 있으니까 설교도 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혼인잔치 큰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면은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한 가지로 다 거절해 버렸어요. 다 청함을 받은 사람이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사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초대 한 번만 된 게 아니에요. 두 번 초대를 받아요. 처음에 초청장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종들이 가서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 초청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주인 혹은 임금이 분노를 했다는 거. 분노를 했다는 거. 근데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그럼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종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길가에서 막 사람들 다 그냥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는데 불러들여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힙니다. 그 잔치에 옷을 입혀요. 그래서 왕이 내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건 그냥 초청받아서 거기에 그걸 용납하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 안 입은 사람
자기의 옷이 더 깨끗한 걸 줄 알고 자기의 옷이 더 뭔가 좋을 줄 알고 자랑해 보려고 옷을 안 입었어요. 그랬다가 그냥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저 끄집어내서 그 형벌에 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그 의복이라는 의미도 그 의복은 왕이 주는 의복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의 왕을 무시해버리고 왕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뭔가 선행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다 그거는 거기서 쫓겨나간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자기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고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옷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때 예수님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자신의 의의 옷은 하나님 보시는 더러운 거지 발색 같은 거거든요. 냄새 나는 거거든요. 그런 비유에서 거기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네 번째 거절한 사람들 다 채우고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 불렀습니다. 이방 선교까지 다 여기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다섯 번째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연관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현재 임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천국 잔치가 시작됐으면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자는 결국 쫓겨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왕궁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옷,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또 참석하려고 하는 자도 또 이것도 거부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시고 상위점은 마태복음에는 참석에 대한 변명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그 왕의 종들을 오히려 막 이제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모욕한 사람들을 다 그냥 진멸시키는 그런 심판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고 구원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결국 선자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오실 마지막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적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신다는 그런 심판의 강력한 메시지가 너희들이 이렇게 선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아들을 대적하면서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강팍하게 거부할 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의 비유에 추가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충분히 다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합당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그가 뭐 없는 걸 꾸민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마태복음에 맞게 그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그거에 맞게 이방인들에게 맞게 헬라인들에게 맞게 그 메시지를 거기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그냥 컴퓨터가 기계처럼 다 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다른 것은 그게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들이 쓰고자 했던, 그들이 의도하고자 했던, 그들이 그 복음서를 보내고자 했던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유기적인 영감으로서 성경은 서로 간에 좀 다른 점이 있지만은 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종말론적인 의미를 다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하라면 복음서가 4개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하나만 있는 복음서보다는 4개가 있는 복음서가 보다 더 다양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메시지의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비유의 이제 상위점을 더 마무리하면 결국 누가복음에는
술을 채우기 위해서 2번이나 나가 사람을 초대해요. 누가복음에서는 2번. 다 이제 저 거리에 나가서 막 사람들 불러다 채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비었습니다. 아, 그럼 산울가로 더 넓게 가서 다 채우라. 2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멀리 모든 족속에까지 가서 모든 자를 채우신다는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 초청을 2번이나 더 멀리 가서 사람까지 데려오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자, 비유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비유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보면요, 팔레스타인에서 잔치를 베풀 때 몇 가지 풍습이 있는데 주로 헬라인들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했대요. 오늘날도 3번 식사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보통 하루에 4번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계속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이 뭐 잔치가 보면 막 먹고 다 그걸 또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막 그런 정도까지 먹는데, 그래서 보니까 로마인들은 식사를 4번이나 했나 봐요. 4번이나 하면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3번이나 할까?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좀 4-5시 먹고 그리고 저녁도 또 늦게 이렇게 4번을 먹는지 4번을 먹고. 근데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2번 식사를 했대요. 오전에 10시 그리고 저녁에 행하는 식사 2번 식사를 합니다. 주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잔치는 주로 저녁 식사죠.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 걸로. 그리고 2차례에 걸쳐 이제 여기서 초청, 보통 그 팔레스타인 쪽에서 잔치를 할 때 2번 초청이 이루어진답니다. 보통 우리는 청첩장 같은 거나 무슨 초청장 할 때 한 번 보내잖아요. 그래서 언제 보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때 데리고 오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청첩장 같은 초청장을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박해서 오늘이면 오늘 시작한다든가 하면 내일 시작한다든가 하면 좀 오늘 시작하면 저녁에 잔치니까 오늘 다 보내가지고 오늘 저녁에 잔치가 있으니까 오늘 오세요 하고 다시 또 연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2번의 그 초청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도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잔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잔치가 이제 오기 전까지는 인사말을 하고 뭐 그랬습니다. 2번 초청해가지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시간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잔치를 이제 먹기 시작하려고 할 때 문을 닫는데요. 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열질 않는데 늦게 온 사람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닫히고, 그것이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문이 닫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막 문을 두드리고, 뭐 예를 들어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막 뒤늦게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것처럼, 예, 그 당시에도 일단 잔치가 시작돼서 인사말이 시작되고 해서 이제 식사가 완전 이제 시작이 될 때는 그때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관습이 있답니다. 그것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삶의 정형에서 비유의 요소, 역사적인 이제 상황입니다. 삶의 역사적인 비유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삶의 정황에서 비유해서 삶의 정황에서 그걸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그 삶의 정황에서 그 당시의 그 삶의 정황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잔치에 비유해서 4가지 소재가 나와요. 처음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 주인이 있어요. 다 초청해서 이거 준비한 주인이 있고요. 그걸 거절한 손님들이 있어요. 안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 막 원래는 초청 못 받았는데 본래 나중에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시작되는 혼인잔치, 그 잔치가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그 소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만약에 이걸 분노한 주인의 비유라 이렇게 한다면요, 분노한 주인,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손님들, 유대 지도자들 거절했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거절했습니다. 또 많은 유대인들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 이 초점에 거기다 맞추면 하나님의 분노, 거절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때 초점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것이고요. 또 2번째, 불순종하는 손님의 비유에다가 맞춘다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손님들,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참석한 대신 그래도 뒤늦게 자리를 채운 그 손님들,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에 버림받은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주류에 들지 못하고 있는 비주류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면 더 나가서 이방인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받는 데는 그런 차원에서 불순종하는 손님, 대신 참석한 손님의 비유로 한다면, 그러나 통상적으로 여기서 큰 잔치의 비유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것은 이 잔치에다가 초점을 두는 거죠. 예? 여기서 큰 잔치에 주었다는 것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시작됐다. 큰 잔치의 비유는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이제 큰 잔치, 메시아의 시대, 혼인 잔치가 시작됐다. 혼인 잔치에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성취,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아적인 잔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메시아적인 잔치로 연급하시면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잔치가 시작되었다, 초대가 시작됐다, 그런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했다, 현재 임했다. 그래서 올레디를 예수님이 강조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올레디 강조해요. 그걸 강조하시고, 또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이걸 난옛, 다시 마지막에 오실 것을 강조하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를 전혀 염두에 두실 게 아니라 하나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현재적인 나라의 올레디에 초점을 맞출 때, 그리고 난옛, 다시 오실 종말의 그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고요. 그 나라에 오실 때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또 삶에 대한 가르침, 교훈도 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거를 조금 구분하면서 보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임재,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를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현재적인 그 나라가 임했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이걸 믿지 않고 이걸 배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됐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초청, 이런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배제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런 초청이 거부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이방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잔치로 하나님은 만드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더 나가서 이런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저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로서, 속죄의 제물로서 그걸 바꿔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인 볼 때는 십자가는 가장 악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십자가를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저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그 초청에 대해서 거부하고 메시지를 거부했을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쭈그러들거나 하나님의 잔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에서 보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58페이지에 그 중간쯤을 한번 보시면요, 중간쯤에 변명이 여기 나옵니다. 변명, 중간쯤에 58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만일 청함을 받은 자들 스스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절한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울 것이며 또한 메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한 변명은 타당한 듯 할지 모르나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할 뿐이다. 그들이 변명한 건 변명은 무슨 책임인가?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지금 밭을 샀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가를 가서 지금 결혼이 있기 때문에 어디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현실적이면 타당한 거지만 그 나라의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우선순위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더 우선이지 지금 소를 샀다, 사업이 있다, 뭐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면에서는 또 뭔가 나름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못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의 입장에서는 그건 우선순위가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볼 때 우선순위가 이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잔치, 이미 현재적인 나라, 미래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볼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구원에 참여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먼저 중요하지, 이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뭐 하는 거 중요하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명과 관련해서 우선순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우선순위가 세상의 우선순위가 차선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음식은 이미 준비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되었다. 초청도 이미 해놓았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미래 시제로 설명한다는 건 부적당하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때이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길 원치 않는다면 그 후에 후회한다 하더라도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 그들은 결단코 잔치의 맛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게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설명한다면 그 말씀 맞아요. 이방인들까지 다른 사람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도 배운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 세상에 뭐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나라,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이거 우선순위를 더 두고자, 이게 더 중요하다. 뭐 전도하다 보면 나는 지금 뭐 시간이 없고 뭐 해서 그럼 나중에 가겠어, 나중에 뭐 교회 가겠어, 나중에 믿겠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이미 구원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도 우선순위는 항상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잔치의 축복에 참여하고 그 잔치의 백성에 참여한 자로서 거기에서 그걸 누려야 될 걸 누리는지 그것을 또 참여만 하고 잘못 참여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럼 복음서 저자의 해석. 복음서의 저자의 해석은 58페이지 3번. 누가는 첫 번째 새로 초대받은 자들이 가난하고 불구자, 소경, 저는 자들. 이거는 그 당시에 비주류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는 이런 복음의 은혜로운 제시가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교훈,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이방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방 선교의 목적을 가지도록 이방 하나님 나라의 그런 완성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건데, 그들은 자꾸만 선민의식 속에서 자기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했다 하는 건데,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구약도 이스라엘가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다 폭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도 거기 당시에 아브라함 아닌 족장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방 사람에게도 다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오실 때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그들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복음서의 그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메시지가 이방인에까지 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는 새로 초대받은 자들은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관하여 참석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이방인까지 미쳤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이게 종말론적이면서도 그 구속사적인, 그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걸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섭리가 종말론적으로 이미 임하면서 모든 이방인에까지 다 참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그래서 이제 이 적용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와 함께 이제 종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이 왕국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하고 변명하고 연기했다가는 결국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수는 채워져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까지, 이방인까지 다 확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모든 그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그 당시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거부해서 이방인에까지 갔구나, 그때 뒤늦게 이거 결정된 것처럼 하는 것이 그 당시 역사 그렇게 해석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는 것도 그 당시에 그냥 그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속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그것을 내다보시고 예언하시고 그걸 계획하신 것이고, 결국 이방 선교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합력하여 서원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영원한 계시에 맞춰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해야 되면서도, 또 이 역사 속에서 결국 인간의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결국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고 그런 책임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그 일을 바꿔 나가신다. 그 인간의 타락 문제도 하나님 전혀 모르실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인간의 타락이 또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볼 때 인간의 타락 문제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의 주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는 아담이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대표자로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일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 이 예수님 이게 역사적인 사건에서 인간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그 마땅한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 인간의 책임의 차원에서 이걸 보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속에서 또 일어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적용을 이제 보면서 선교적인 면에서, 그래서 59페이지 그 밑에 쪽에서 보시면은요, 초대에 응하는 것은 손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이 와서 주인의 메시지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다 할 때, 초대받은 손님은 단지 한 분만을 볼 수밖에 없다. 오직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복음의 초청, 메시지의 초청에 응하고 그 주인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초청받은 그 천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우리에게 의의 은혜가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또 환영하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또 행함, 삶과 연관되는 겁니다. 자, 59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결혼식과 금식 비유.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 결혼식과 금식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잔치를 비유하고 계신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이미 시작되는데 여기 때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을 결혼 관계처럼 하나의 릴레이션십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만드시잖아요. 예수님의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 이것을 언약 관계, 결혼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의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결혼 잔치에 비유하셔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 신부로서 예수님에게 나가는 이런 잔치 비유를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 이걸 새 결혼 잔치가 시작됐다. 이것을 예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새 언약으로서 새 하나의 결혼 잔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기뻐하면서 이것을 누려야 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금식 자체를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금식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제가 볼 때 금식을 중간중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줄이다가 어떤 때는 막 안식일에 그냥 벼이삭도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금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 금식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뭐 항상 뭐 없으시면 뭐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만드시듯 그냥 그 기적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으셨다 드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금식 자체를 예수님이 이때 뭐 예수님 있는 동안 금식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금식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새 하나님의 나라가 결혼잔치의 시작으로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결혼잔치가 시작됐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시작됐으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에게 그런 금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함께 기뻐할 때다. 그런 차원을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지금 비유에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다. 천국 잔치가 시작됐다. 결혼식 혼인 잔치가 시작됐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가 준비돼서 신랑을 우리가 준비한다. 이게 재림에 우리가 준비하는 자였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가 준비하는 그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릴레이션십 함께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여기서 생각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은 기뻐하고 지금은 할 때인데 그냥 슬퍼하고 이럴 때로 머물러 때는 아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이나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영적인 의미에서 다 once for all 단번에 마지막 이게 한꺼번에 임하는 걸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다렸고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그 나라로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저들이 금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가 단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임했다. 단번에 임했다. 난 다시 임하실 거지만 그걸 강조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학대 고소하던 큰 결혼잔치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 애태우며 갈망하던 구원의 때는 이미 시작됐다. 구약에서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구원의 때가 이미 시작됐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구원의 때. 그래서 구원이 주어진 것을 기뻐하는 기쁨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자, 세 번째 생배 조각의 비유. 마가복음 2장 21절 새술과 새 낡은 부대의 비유. 마가복음 2장 22절 두 가지 나오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오늘 마가복음 두 군데의 말씀에서는 서로 대조가 나옵니다. 결혼잔치와 관련돼서
앞에 결혼잔치와 똑같이 비유가 쭉 나오고 있는데 서로 자, 이 비유를 서로 이제 대조되고 있는 걸 보면요. 여기서 보면 먼저 이게 생배 조각과 낡은 것, 생배 조각과 낡은 것 서로 대조되죠. 세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서로 이거 대조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생배 조각, 새술 이건 새술과 낡은 부대는 어떤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대조라고 한다면 결혼 잔치의 비유는 잔치와 금식, 이거는 슬퍼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거와 또 기뻐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참여하는 것과 질적인 대조, 서로 대조가 있죠. 그런 이런 서로 간에 이런 대조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렇죠. 이거는 같이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내용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시간적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된 것, 시간적으로 구역에서 시간적인 것도 강조가 돼야 되고 질적인 면에서도 강조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현재 이제 시작되었다. 그걸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질적인 면에서 이런 새로운 것이 시작됐어. 새 포도주, 새 것으로 시작됐고요. 서로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같이 집어넣어서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새롭게 그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것 새롭게 임해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배 조각과 새술 낡은 부대는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완벽하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시작됐어. 구약에서 바라는 구약에서 구원과 신약에서 구원은 이거는 서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질적인 면에서도 달라요. 시간적인 면에서 달라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면에서 시간적인 구원적인 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을 보고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적, 질적인 면에서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약에 속한 하나님 나라 이미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시간적,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약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우리들. 근데 저는 여기서 볼 때 주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그거는 또 시간적, 질적으로도 다르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는 지금 현재와는 완전히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새로운 그런 세계가 될 것이고요. 질적인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몸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고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시간을 때 주님이 오시면 딱 시간적으로 이미 그거는 과거와 현재 그때와 지금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구약의 시간과 질적인 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시간과 질적인 면에서 시간적 질적인 면에서 너무 다르게 너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고 또 이게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시간과 질적인 면에서 또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 그다음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비유하신 거죠. 겨자씨와 같다. 그 누룩과 같다. 이거 지기법이죠. 하나님 나라는 뭐뭐 같다, 뭐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화론적인 진보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처음과 끝의 대조를 보여주는 쪽에서 여기 봐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나라가 너무나 어떤 면에서 미비하고 너무나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이 잘 깨닫지 못해요.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갈 때는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겨자씨 한번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작아요. 미미해요. 보잘것없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시작이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끝은 그 겨자씨가 큰 나무로 바뀌고 누룩이 스며들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요만한 반죽이 이만큼 커지는 반죽이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처음과 끝에
큰 변화를 여기서 강조하는 거지, 무슨 단계적인 진화보다는요.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초대교회 때 놀라운 확장을 이뤘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많이 이뤘잖아요. 그렇죠? 쫙 이뤘잖아요. 그러면서가 중세에서는 너무나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 전도, 선교가 선교를 했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들어서 세계 선교에 많은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많은 교회가 확장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요즘엔 좀 더 침체되고 있지만 주의 재림의 그날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쫙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간단한 좀 이렇게 도표를 좀 생각해 보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겨자씨 비유, 처음과 끝의 대조라는 것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대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데, 사실 강조점은 이 끝과 끝이 있지만 마지막에 크게 된다는 강조보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현재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 현재적인 나라가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오늘 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겨자씨 비유와 누룩비유에는 처음과 끝 중에서 이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참 미미하고 어쩌면 감춰졌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에게도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해서 왕국을 세웠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별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왕국을. 세상 왕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또 뭐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별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미미하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초의 미비함과 하잘 것 없음에 다 오늘 62페이지에 그 나옵니다. 밑에 쪽에 제일 마지막 쪽에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들이 미처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나라의 시초의 미미함과 하잘 것 없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상이하게 전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왔든지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그 종교성에 눈이 멀어서 이를 보지 못했고 결혼잔치가 시작되고 창녀, 세리, 가난한 자, 소경 및 그 밖에 세상에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인물들이 그 나라의 축복에 이미 참여가 있으면 인식하지 못한 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그때 이제 이미 비주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그 왕국이 시작된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감춰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감춰져 있고 미미하고 참 약해 보이는 것 같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은 그 당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죠. 자, 겨자씨 비유의 적용으로 보면요. 겨자씨에도 처음 미미해서 보잘것없다. 그러나 온 세계 엄청난 큰 영광으로 마지막을 열매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것이다. 거기에다 비유의 적용을 보시고 누룩도 누룩과 무슨 겨자씨에서는 외형적인 확장, 그래서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도 이런 쪽에서 겨자씨 비유를 좀 적용해 본다면 외형적인 했잖아요. 그러나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면서 그들의 사회가 변화되고 그런 쪽의 내적인 변화의 현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외적인 면에서도 막 외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크게 외적으로 드러나듯이 이렇게 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자가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되는 이런 외형적인 확장에 이제 처음은 미약하지만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누룩에 비해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 구원받아서 이제 저들이 삶이 변화되는데 초대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확 변화됩니까? 그 변화되는 사람들이 점점 그들의 삶이 누룩처럼 변화돼서 그들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삶의 영역 속에서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누룩비유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천국
천국과 교회를 생각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모인 그 교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아니에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인 공동체인 교회와 같이 일치는 되지 못하죠.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천국의 확장을 예표가 돼야 되겠고, 천국 확장의 하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5번 64페이지 보면 날씨징조와 나눠진 집. 날씨징조, 날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 그다음에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나라가 분쟁하거나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다 망하지 않느냐? 내부는 일어나면 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유에서 날씨 비유로 말하면 구름이 서쪽에서 구름이 저녁에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 이건 비구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구조를 보면 서쪽이 지중해 쪽이거든요.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생기면 그게 이제 비가 온다는 그런 걸로 해석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남쪽은 그 밑에 광야하면서 사막 지방이거든요. 그쪽에서 바람 분다는 건 이게 뜨거운 바람이 이제 사막의 바람이 물려온다는 거. 그들이 이제 그런 날씨 형상, 날씨 징조를 보고 그 다음 날씨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너희들 깨달을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여기서 줍니다. 저들이 사탄이 내어 쫓기는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안에 귀신의 왕인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면서 사탄의 왕국이 점점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마음속에 사탄이 왕국을 자리 잡고 있던 자들의 속에서 쫓겨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점점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는데, 이 사탄이 또 교회에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을, 그 나라를 이룬 자들이 그 왕국이, 사탄의 왕국의 세력을 영적으로 쫓아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왕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두 가지예요. 저들의 우위선, 저들이 옳은 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거짓된 우위선은 거짓된 것을 뭔가 참된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우위선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강팍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영적으로 참된 것이 잃어버리니까 이 사탄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사탄을 내쫓는다, 귀신이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역사로 저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너희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 날씨도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현재적인 나라가 영적으로 임했고 이 땅에 시작이 돼서 확장되고 있어서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것은 사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믿음으로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책임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현재적인 구원에 참여해서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 또 이 땅에서 이런 메시지가 증거돼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결국 이방인 이 모든 민족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이루어야 되고, 이 사명이 또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오늘 비유를 통해서 현재적인 나라의 임재에 관련돼서 오늘 살폈습니다.